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한 달 쉰 것 같습니다. 4월 중순서부터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야외 예배가 있었고 또 어머니 주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고린도전서로 우리가 돌아오는데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가 어떠한 장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정말 가장 타락한 도시에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희한하게도 은사도 많이 있었고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 영적 체험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순결과 사랑을 지키지 못한 교회였고 또 부정과 부도덕한 행실을 갖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두 개의 편지가 있지만 사실은요, 원래는 4개의 편지, 2개의 편지는 없어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린도 전서, 네 번째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하냐면요, 첫 번째가 분쟁과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작은 공동체였는데 그 안에서 영적인 은사로 내가 잘났고 너희는 못났고 이러한 주장을 해가지고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 베드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예수파, 작은 공동체 안에서 파가 나눠서 서로를 정죄하고 잘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헛된 자랑들만 하면서 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한 영혼을 구하며 전도에 힘쓰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중심이 아니라 내가 방언하니까 내가 잘났어, 네가 갖고 있는 건 나보다 낮은 거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5장에 와서는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음행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음행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 죄를 짓고 있는데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음행하는 것을 쉬쉬하면서 그냥 덮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다른 모든 죄가 몸 밖의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각하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그냥 문화적으로 음행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교회 밖에서는 남들과 비슷하게 음행을 저지러도 괜찮겠지,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이냐?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나의 육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이 구원은 무너지지 않는다. 뭔가 맞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 서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음행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아마 미국에 사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소송의 문제입니다. 미국을 수의 나라라고 하죠. 무슨 일이 생기면 수, 무슨 일이 엮이면 또 수. 왜냐면은 내가 나서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졸아서 제가 이 소리를 낸 게 아닙니다. 방송사고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사실 그게 더 편하고 자연스럽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 소송의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툭하면 소송의 문제로 이 고린도 교회가 병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의 가치는요,
초대교회 시대서부터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약에서 쭉 흐르고 있다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퍼져갔어요. 무엇인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지만 그 문화와 가치관은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요,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 큰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헬레니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인이 아무리 기독교가 지금 100년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사상이 있어요? 유교 사상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부에게, 제가 9살까지 이모부와 살았는데 9살 때까지 우리 이모부한테 지적받았던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혼났어요. 왜냐? 이모부가 저를 진짜 크게 혼내셨어요. 왜냐? 복 따라난다고. 근데 우리 이모부가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셨는데 저는 이모부가 가르치셨던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 어떤 건 유교 사상, 또 어떤 것들은 그냥 전통. 밥 먹을 때 발 떨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복 달아나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일찍 죽는다.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그 문화적인 영향, 헬라 문화와 헬레니즘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리 그 유대교적 관습,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배워도 이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법정 소송 문제가 드러난 하나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유대교적 문화 관습에 의해서 자기들 안에서 무슨 일들이 생기면요, 절대 수하지 않습니다. 법정으로 그걸 끌고 가지 않아요. 가정이나 이웃들과 알고 있는 그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일이 생기면요, 할 수 있으면은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 유대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 법정으로 가냐? 아니에요. 회당의 지도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앞에서 해결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상담을 하고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전통은 달랐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미국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법을 많이 만들고 법정 문화를 굉장히 발달시켰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법정에 가서 법으로 해결하며 살았던 그런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 미국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말씀이 말하는데 자꾸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문화를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어? 야, 일로 와. 법정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그는 너희 형제다. 한 공동체, 우리 교회는요, 다 형제고 자매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도님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자녀이고 형제 아닙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갈등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결하냐?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는 우리가 법정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다, 이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둘 중 한 사람이 틀림없이 고발을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와 상관없이 그냥 성도들끼리 법정에 가서 싸우는 사태가 많이 벌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꼭 법정까지 가야 하나, 이런 것을 묻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든지 누가 잘했든지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요, 이것이 바로 죄라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고소하는, 이 법정으로 끌고 가서 교회의 일을,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그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죄이냐. 우상 숭배라고 비교하고요, 간음하는 죄와 비슷하게 여기고, 여기서 말하는 남색하는 것은 연애와 동성 결혼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럼 교회의 일들과 성도들 안에서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에서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이유를 3가지로 말합니다. 제가 짧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성도의 그 신분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그 신분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왜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이 세상을 통하여 판단을 받기 원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왜 그 신분에서 내려와서 바닥을 치려 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교회와 많은 이민 교회들이 교회 일들이 생기면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냥 그것만이 답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을 알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해결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간섭하기 싫어서, 저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서, 나는 성도인데 저 사람은 마귀같이 보여서, 내가 더 간섭하면은 내가 더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정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이러한 일들을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그냥 뉴스에 너무 평범하게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도 LA에서요,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교회 일을 놓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면요, 이겨도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겨도 결국에는 끝내는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법정에 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성도임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패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로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소하고 소송한다는 것은 성도의 무지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기에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그리스는요 정말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철학을 알고 당신이 철학을 알아? 그럼 한번 같이 앉아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지혜가 많은지.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리스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 사촌 동생과 조카가 그리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그래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맥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낙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첫 번째로 그들의 문제가 서로 너무 똑똑하고 잘났다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는데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왜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법정으로 가져가냐 이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잘나고 똑똑하면은 너희가 하나님하고 한번 단판을 지면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도의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시면요,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부부싸움에는 여러분 승자가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후에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싸워서 한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부부싸움에는 두 분 다 패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들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패자가 되던 승자가 되던 그거밖에 없어요. 둘 다 망하던 둘 다 하나님 안에서 승자가 되는 것이지 법정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승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완전한 패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다녔던 신학교 중에 한 신학교가 법정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장님과 이사님들이 한판 붙어서 몇 년 동안 싸우고 있었어요. 건물이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차지하려고 총장님과 몇몇 이사님들 그리고 다른 이사님들이 싸우고 있는 도중에 제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학교의 이사님으로 계셔서 한쪽 편에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고소와 거짓으로 서로 이간질하고 목사님들이 이사님들을 힘들게 하는 학교 건물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재판은 누가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끝나는 게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반대편에서 소송이 계속 들어와도요, 그분들을 만나려 하고 그냥 법정으로 가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건물 다 주고 다 그냥 줬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망하더라고요. 알아서 건물 다 잃어버리고 알아서 그분들 교회가 다 쪼개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타락하고 여러 가지 범죄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법정에 가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일들 가운데 법정으로 싸워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일이 있으면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을 판단해서 해결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혜롭게 해결하라, 이겁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답을 제시하는 게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그냥 속아줘라. 차라리 져줘라, 이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냥 져주고 속아주고 낮아지라, 이겁니다. 나의 자존심을 굽히라, 이거예요. 그분과 싸워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내 말이 그분을 눌러서 얻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부부싸움에서 이겨서 뭘 얻을 것입니까? 그냥 내가 낮아지고 져줄 때, 서로 낮아지고 져주고 인정해 줄 때 끝내는 그게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지듯이 성도의 교제도 차라리 속아주고 져주세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신약성경 초대교회를 향한 바울과 여러 제자들이 편지를, 서신서를 쓰는 글들을 보면요, 문제가 없고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품어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바울의 표현과 같이 때로는 누군가가 어린아이들 같아서 정말 중요한 케어가 필요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너무 세상적으로 빠져 있어서 그분들이 엑스트라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사이에 말 못하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고소하고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그 신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고 져주고 속아주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그 만족을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되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